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아버지께 충직할 수 있는 종들을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뜻 진리 가운데 정의로 무장된 강력한 정신을 갖춘 영혼들을 많이 일으켜 세우시어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의 뜻이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다양한 질서의 세계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판관기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켐의 모든 지주와 벳 밀로의 온 주민이 모여 스켐에 있는 기념 기둥 곁 참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웠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탐에게 전하자 그는 그리짐 산 꼭대기에 가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그대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요.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임금을 세우려고 나무들이 길을 나섰다네.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고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였네.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이 달콤한 것, 이 맛있는 과일을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포도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네. 신들과 사람들을 흥겹게 해주는 이 포도주를 포기하고 다른 나무들 위로 가서 흔들거리란 말인가. 그래서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그대가 와서 우리 임금이 되어주어 하였네.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대답하였네. 너희가 진실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나를 너희 임금으로 세우려 한다면 와서 내 그늘 아래 몸을 피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 가시나무에서 불이 터져나가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을 삼켜버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판관기 9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자, 여기 이 오늘 내용을 좀 이해를 하려면 여기 등장인물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요 바로 앞에까지 나왔던 인물이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여러분 며칠 전에 이 복음회사를 통해서 들으셨죠. 이제 아버지께서 새로운 판관으로 기드온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그 주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그래서 그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평화롭게 살 수 있었던 이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는 많은 부인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아들도 많이 있었는데 무려 70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이 앞부분을 읽어보시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왜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손이 많다 보면 훌륭한 자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70여 명의 아들이 있다 보니까 그중 하나 돌연변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돌연변이가 바로 누구냐면 여기 오늘 아비멜렉 6절 끝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보이죠. 바로 이 아비멜렉이 그 기드온의 70명의 자식 중에 돌연변이로 나온 한 명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기드온이 딱 죽고 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외가 쪽에 친족들에게 가가지고 자기를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강요를 하고. 그러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래 저 아비멜렉이 우리의 핏줄이긴 하지. 이렇게 해서 그 충동질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가 임금이 되기 위해서
그 기드온의 나머지 70명의 아들들을 다 싹 다 죽여버리는데 그중에 극적으로 살아남은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게 제일 막내였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기 7절에 등장하는 요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관기 9장 6절에서 1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아비멜렉이 임금으로 남에게 이제 그 자기 외가들에게 강요해가지고 충동질을 해서 임금이 된 거예요. 근데 다 죽고 다른 그 형제들은 다 죽고 겨우겨우 살아남은 가장 막내인 요탐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불의한 거죠. 다른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고 도둑질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탐이 그거를 딱 듣고서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지금의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켐의 지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이제 이 힘 있는 지주들이 그래 아비멜렉을 임금으로 세우자 다 동의해가지고 임금이 된 거니까 그들에게 똑바로 내 말을 들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유를 빗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올리브 나무가 등장하고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포도나무가 등장하죠. 다 거절했어요. 그렇죠? 다 각자의 본분에 맞게끔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직하려고 했던 나무들, 그 앞에 올바른 나무들이 이제 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 남은 나무가 이제 가시나무인데 가시나무한테 와가지고 다 안 한다 하니까 그럼 우리 임금이 되어줘 이렇게 했더니 가시나무가 다른 나무들에게 네가 너희들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고 싶단 말이지 나를 임금으로 세운단 말이지 그럼 다 밑에 내 밑에 와서 조아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시나무가 왕이 됐는데 그 가시나무가 왕이 됐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이 가시나무 밑에 복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고 마치 예언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살아남은 유일한 그 아들인 요탐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오늘 나온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비멜렉이 임금으로 통치한 기간이 고작 3년밖에 안 됩니다. 3년밖에 안 되고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피해 대가로 자기가 불공정하게 정의롭지 않게 왕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 왕의 권한을 자리를.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그래서 이 후미에 보면은 이제 무슨 이렇게 성을 점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전쟁 와중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냐면 얼마나 허무하게 죽냐면 그 여인이 맷돌짝 위짝 있죠. 맷돌 위짝. 그 맷돌 위짝을 그 머리 위로 집어던졌는데 여기 머리에 정통으로 만져가지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게 돼요. 이 아비멜렉이.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그 70명을 죽인 피해 대가를 그와 여기 스켐의 지주들에게 다 이렇게 물으셔서 갚으신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정치 않은,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무엇을 취하는 거는 지금 당장은 그게 나에게 엄청난 이득이 되고 좋은 거라고 느낄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그러하냐. 그거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아비멜렉과 같이 어리석은 사고방식으로 사냐면 근시안적이어서 그런 거죠. 근시안적인 소경이어서. 그러니까 당장 내가 왕이 되면은 영원무궁토록 그게 지속될 것 같고 그 부귀 영화가 내가 한평생 누릴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기본 바탕이 영원히 존속될 거라고 하는 이 착각.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 착각. 그리고 목숨은 다 아버지께서 오늘 당장 걷어가실 수도 있는 그 주인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착각. 이런 다양한 착각이 사람을 근시안적 소경으로 살게끔 하는 마귀의 충동질인데 인간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게 당장 내 눈앞에 지금 내 어떤 이득이 되는 것이 놓여 있다. 그럼 그걸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근시안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허점이고 문제점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독서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은 그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좋아지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남을 충동질함으로써 이렇게 악을 행하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고 그럼 3년밖에 결국 못 다스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맷돌짝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쪼개져서 죽는 이런 운명에 처하잖아요. 여기 오늘 이 아비멜렉이. 근데 그렇게 자기가 허무하게 3년밖에 고작 못 다스리고 죽을 거라는 걸 아비멜렉이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알았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좁고 근시안적인 내가 좋아지는 것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참 만족하고 그것에 욕심을 내는 이런 악에게 굉장히 잘 속는다라는 점. 이것에서 거룩한 무관심으로 초월해서 살지 않는 영혼은 참 불행하다라는 것. 이것은 현대 우리나라와 미국이나 전 세계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지금 인류를 지배하는 세력인 이 우리가 카발이라고도 하는 이 세력이 영원무궁토록 자신들이 존속하고 다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고 여태까지 그걸 통해서 수많은 돈과 권력을 주무르면서 살았겠죠. 그러나 그게 과연 영원히 존속될 것인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렇지 않고 그들의 목을 조여오는 다양한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죠. 왜? 한평생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떵떵거리고 나를 가로막을 자 누구냐 이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시안적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허점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결국엔 자신의 발로 지옥으로 걸어가는 길의 인생을 살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이러한 사실이 이 판광기인 이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인간은 그러한 똑같은 한계로 죽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발견하고 그러니까 자아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참한 선택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니까 우리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 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서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죽기 전까지 한평생의 나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테오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9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슬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나가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 온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삯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떼약볕 아래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오. 당신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삯이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삯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오.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지금 마테오복음 여러분이 저와 함께 보신 이 마테오복음을요. 자연법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고방식의 어떤 경제적 관념 있죠. 평상시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서 가지고 있는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경제적 관념, 그 관념으로 이 복음을 보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음을 그러한 이 세상이 말하는 경제적 관념을 가지고 이 복음을 읽잖아요. 그럼 하느님에 대해서 이상한 선입견과 편견만 생기게 돼요. 어떤 편견이 생기게 되냐면 어머, 하느님은 불공정하신가 봐. 아니, 공의로우신 하느님 아니야? 내가 봐도 불공평하네. 하느님은 공정치가 않으시구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될까요? 안 하게 될까요?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은 그러한 이 자연법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사에서 정해놓은 어떤 경제적 관념, 그 경제적 관념에서의 평등이나 공평, 그걸로 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16절에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이게 이 전체 복음의 핵심 문장입니다. 어떻게 꼴찌가 첫째 될 수 있고 첫째가 꼴찌 될 수 있지? 이것을 궁금히 여기고 하느님의 신적인 질서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떤 케이스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 요거를 키포인트로 인지하고 이 복음을 봐야 되고 이 16절에 말씀하시는 저 문장의 답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이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복음은 여기 보면은 밭임자 있죠. 밭임자. 여기 밭임자가 바로 하느님 아버지신 거예요. 예, 밭의 주인. 근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지금 뭘 하시는 거냐면은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육하시는 내용이시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대상이. 자,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가? 하느님의 일꾼들은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그 관점의 나라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다시 말하면 밭임자가 하느님 아버지세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뭘 하시는 거냐면 일꾼들을 살려고 이른 아침부터 그 용역 사람 모이는 곳에 가서 두리번 거리시는 거예요. 누구 쓸만한 사람이 있나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다시 말하면 지금 아버지는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찾고 계신데 누굴 찾고 계시냐. 아버지 나라에서 일할 사람들. 여기 지금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한다라고 돼 있죠.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아버지 나라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시려고 계속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아버지께서 그 이제 인력들이 모이는 그곳으로 가서 계속 이렇게 찾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침 일찍 갔어요. 근데 아침 일찍에 온 사람들하고 오늘 하루 당신들이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소. 이렇게 합의를 끝냈어요.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내 포도밭 저기 있으니까 저기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좀 계시다가 한 9시쯤 또 나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도 그 인력시장에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버지께서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시오. 당신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 관계로 정해진 삭슬 내가 오늘 하루 당신이 일하면 주겠소. 이렇게 말해서 또 9시쯤에도 일꾼을 보냈어요. 주인의 밭으로. 또 12시, 3시 틈틈이 계속 가셔서 일꾼들을 이렇게 밭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시, 저녁 5시에도 또 나가보시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할 일 없어서 서성거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당신들도 하는 일 없이 왜 서 있어?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신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하시오. 이렇게 해서 줄기차게 포도밭으로 일꾼들을 사가지고 다 보냈어요. 즉 하느님이 일을 좀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사서 보내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다 끝난 거죠. 그날에 할 일이. 그랬더니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불러서 삭슬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포도밭 주인이, 즉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부터 와가지고 한 데나리온씩 이제 삭슬 쳐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새벽 꼭두 새벽부터 온 사람이 생각했을 때 저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좀 더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동으로. 근데 그들도 딱 한 데나리온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어떻게 불평불만을 하냐? 아니 맨 나중에 온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하고 나는 꼭두 새벽 6시부터 지금 몇 시야? 6시면은 12시간을 무려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준다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연법에서는 얼마든지 말이 되는 나라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자연법의 관점에서 보는 나라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핵심 키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게 아니오. 왜? 너하고 나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했잖아. 내가 약속은 지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불의를 저지르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할 맞는 말이죠. 그쵸? 맞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내가 너에게 주기로 한 것을 주었는데 왜 따지냐. 내가 후하다고 해서 너 시기 질투하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맨 끝에 쐐기를 박아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이처럼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되는 경우는 뭔가?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서 꼭두 새벽부터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일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게 바로 이 시대로 치면 바리사의 모박자들인 거예요. 그렇죠. 오랜 아주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서 들어와 가지고 많은 노력 봉사와 희생을 하는 것처럼 거기에 몸담고 남의 눈에 봤을 때 그런 거죠. 제3자의 눈에 봤을 때. 아침부터 온 일꾼들이 이렇게 바리새나 율법학자들. 지금으로 따지면 수많은 사제와 수도자들이 그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거죠. 막 20살부터 입회해서 늙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평생을 수십 년을 여기서 몸담고 있으니까 꼭두 새벽 아침부터 와서 노동을 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한 대한 데나리온을 주고 맨 마지막에 5시 와서 꼴랑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나리온 줬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누굴까요, 과연? 이 복음에서의 말씀에 근거하면 제자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 아침 새벽부터 온 그 세력이라면 제자들은 이제 겨우 예수님에게서 뽑힌 이제 사도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와서 일한 일꾼들이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인 거예요. 가장 늦게 저녁에 온 일꾼들.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꼴찌가 첫째 되고 꼴찌로 뽑혔어요. 가장 늦게. 그쵸? 가장 늦게 뽑혔는데 죽고 나서 천상에 가니까 첫째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바리새나 율법학자, 이 시대의 수도자나 사제들은 첫째였어요. 새벽 일찍부터 왔으니까 첫째죠. 그쵸? 1번으로 온 거예요. 수십 년을 노력 봉사를 하고 많은 희생을 봉헌한다 해서 오랫동안 몸담고 하느님의 집에 살았어요. 그랬던 첫째였어요. 근데 그들이 죽고 나면 천상에 가서 보니까 꼴찌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이게 왜 그럴까? 그렇죠. 반향에 따라 받을 상급이 달라진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와가지고 수십 년을 몸담고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어떻게 반향했느냐에 따라 가장 늦게 왔지만 죽고 나면 천상의 나라에 가서 그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거 합당한 겁니까? 틀린 겁니까? 합당한 거죠. 이게 타당한 거예요. 이게 공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가 19, 20부터 들어와 가지고 80, 90 돌아가실 때까지 60년, 70년을 수도자로 살았어. 야, 그럼 얼마나 많은 상급을 쌓았고 얼마나 많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고 사랑을 받고 돌아가셔도 높은 데 갈 거야. 보통 이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이 말씀이 진실이죠. 여러분 바리사이나 율법학자가 죽고 나서 천상의 높은 곳에 갔을까요? 12제자가 죽고 나서 높은 데 갔을까요? 12제자가 계시록에 보면 문은 12지파였고 주춧돌이 12제자라고 했어요. 그 정도로 천상의 나라의 높은 곳에 간 거죠. 12제자들이. 바리사 율법학자가 뭐 어디 주춧돌이다, 도성의 문이다, 뭐 이런 말은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우리의 전통, 내가 수십 년을 여기 와서 몸담고 살았는데 이런 건 솔직히 말하면 별로 하느님께 고려의 대상이 안 돼요.
아버지께는 어떤 게 중요하냐? 과연 저 영혼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를 어떤 순도와 깊이와 질과 양으로 사랑을 해서 나에게 일평생 어떤 그 하나 되는 희생과 하나 되는 고통을 감수하고서 나에게 하나 되기를 열심히 갈망해서 많은 것을 나에게 그런 선물로 주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게 아버지의 관점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찌로 왔지만 그가 죽고 나면 첫째 번에 높은 곳에 갈 수밖에 없고. 왜? 반향에 따른 거니까. 너가 봤을 때는 많은 것을 주님의 집에 와서 수십 년을 여기서 살면서 시집 장가도 못 가고 노력봉사하면서 살았다라고 너는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맺은 열매를 보면 너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진리 가르치지 않고 네 거 전하고 제도와 전통을 따르라고 남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남까지 마귀 도구 되게끔 만든 그래서 너는 꼴찌 되는 것밖에는 네가 맺은 열매는 없는.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해봤자 오히려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차라리 1년 동안 악한 것 했으면 지옥의 끝자락에 가진 않았을 텐데 50년, 60년 동안 악한 것을 했으면 지옥의 더 끝자락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의 나라를 지금 열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화 시대에 걸맞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진리를 똑바로 알고 이러한 다양한 강의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를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반영한 사람이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계명을 알고 계명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다. 그럼 이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이 사람들부터 뽑아서 높은 곳에다 가져다 놓으시겠다라는 게 아버지 계획이시라는 걸 여기 마지막 16절에서 눈치챌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 16절에서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그럼 왜 끝에 온 사람부터 돈을 줬을까? 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뽑으셨을까?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구약, 그다음에 신약, 그리고 지금 시대 수십만 명, 수십억의 인류가 죽고 살고 죽고 산 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시대를 거쳐서 가장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하느님께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릴 가능성이 높은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요? 그렇죠. 지금이죠. 지금이 가장 양질의 것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예요. 왜? 영적인 지식도 과거 그 어떤 시대도 알 수 없을 만큼 아버지께서 지금 많이 오픈하고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가장 풍요하고 그 가장 풍요한 걸 받아서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 가장 많고 옛날은 알지도 못해서 하느님께 아버지 뜻 안에서 사는 게 뭐야? 알지도 못해서 반영을 할 수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치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하는 것에 발맞춰서 아버지의 영성도 더 고결한 세계로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이 영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뽑는 이유가 이 마지막 시대에서 똑바로 반영하는 양질의 영혼부터 뽑아서 가장 높은 곳, 그다음 해서 점차 시대를 밑으로 내려가서 저 구약 시대에 온 사람 가야 될 나라는 지금 가장 잘 반영한 사람보다는 아래에 가야 맞죠. 그쵸? 그 단계가. 그래서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부터 뽑았다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그 가장 고결한 아름다운 정신으로 가장 순도 있게 반영한 그러니까 알곡을 거두는 가장 옥석을 가리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알곡 옥석부터 뽑아서 차곡차곡 위에서부터 채워서 내려오시는 이런 하느님의 그 신적인 질서 때문에 가장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뽑아서 가져다 놓으신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여기서 그 관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새벽 6시에 왔던 사람이 반향마저도 좋았다. 반향마저도 기가 막히게 잘했다. 계명을 철저하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지켰고 또 진리를 똑바로 알아서 똑바로 그 진리에 매일매일 반영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다면 아버지께서 한 데나리온만 주실 리가 없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한 데나리온만 주신 것을 보면은 연수만 오래됐을 뿐이지
그의 반향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도대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뽑으시는데 뽑으신 일꾼들 중에서 오래 살은 연수대로 뽑아서 천상의 높은 데다가 가져다 놓으시는 그런 아버지의 법칙이 아니라 아무리 새벽 6시에 왔다 한들 주님의 교회에서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일만 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시는 것은 연수 길게 오랫동안 주님의 집에서 살았고 뭐를 했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얼마나 높은 질과 양의 반향을 하느님께 드렸는가. 그것에 근거해서 아버지는 다 뽑아서 가장 높은 곳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채워나가시는 이런 아버지의 신적인 다스림의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신자분이 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매일 이렇게 아버지가 주시는 메시지에 근거해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 반향드리면서 사는 것을 자신의 신조로 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이 50년, 60년 수도 생활을 했지만 사제로 살았고 교황으로 살았고 주교로 살았고 추기경으로 살았지만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아서 많은 영혼들을 자기 것을 가르침으로써 지옥에 가게 한 그보다 그 평범한 성도분이 천상의 높은 곳에 가기에 더 합당하다는 말씀이세요. 비록 세례받은 지 1년밖에 안 됐다 해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공정합니까, 여러분? 반향에 따라서 받아야 될 것이 다른 것이 그것보다 더 공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정한 평등이죠. 그렇죠? 이게 진정한 공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 나라 안에서의 공정의 원리로 봤을 때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갖다 놓으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요. 일독서에서는 사람이 사욕과 욕망, 근시안적인 소경, 그 이기심과 자애심이라는 그 프레임, 껍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여기 오늘 등장하는 그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과 같이 자기가 망하는 길을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사람은 당장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내 눈앞에 떨어지는 이득이 있으면 그걸 좋아라 하고 기뻐하는 것이 근시안적인 소경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한계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가르쳐 주신 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떤 것을 고쳐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달라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적용하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18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